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백신 2차를 맞았거든요. 그 1차 맞았을 때 너무나 맹물 맞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길래 괜찮겠거니 했는데 몸살 기운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전화 주신 부목사님께서 너무 안 좋으면 대신 해주실 부목사님도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 평원님이 문자로 성령에 매여 가세요 이러면서 문자를 주셨길래 제가 오늘 혈압약을 2알이나 먹고 2배를 먹고 성령에 매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제목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못 가는 대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에 중간에 이제 들러야 할 곳과 지체할 수 없어 지나쳐야 할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 알아도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임을 알기에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고별 설교는 결국 자신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회자정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올 텐데 바울의 유언처럼 감동스럽게 작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과 교회가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지 바울의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십니다. 네, 저는 조금 읽기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간절한 당부, 제가 지금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28절에 이 간절한 당부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에서 사역한 3년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령의 제자 양육과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해 주셨습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확신의 참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요즘 저에게 제일 깨어있기 힘들게 하는 일은 큰딸이 결혼 11년 만에 낳은 외손자에 대한 절제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목사님께서 현정이가 홈런을 날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기적처럼 11년 만에 홈런을 쳤습니다. 눈과 이마는 외할아버지를 닮았고 코는 딸이 아기였을 때랑 똑같고 토실하고 통통한 볼은 나를 닮은 것 같고 또 터무니없이 뾰족한 턱은 사위를 닮았습니다. 이 외람 때 보이는 이 조합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딸 표현에 의하면 외할아버지는 아기가 손가락질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다 사줄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기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남편은 아기띠로 손주를 가슴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아침이면 우리 사위가 그렇게 또 아기를 데리고 큐티를 하더라고요. 새싹 큐티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너무나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 아기가 뭐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읽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마음과 몸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견뎌왔는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기를 보내주심은 딸을 위해 중보해 주신 모두의 기도 응답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날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 음란의 죄로 인해 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정죄감 때문에 늘 눌려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순간 드디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안도감과 자유함으로 가슴이 벅찼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차초원지기를 만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 손주는 잘 크나요? 라든지 손주본이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손주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니 붙잡히면 돈도 안 내고 그 10분 이상은 사진과 동영상을 막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월 29일 아침에 태어났는데 그날 본문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방백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구원하여 나의 누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수준을 높게 보셨는지 이 손주 태어난 날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결과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본문이 주어졌는데 이름을 본문에서 찾으려고 계속 읽으니 겸비하여 겸비함을 보시고 겸비하였으니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 겸비에 이제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라고 유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를 믿음의 선진으로 여겨주셔서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 2분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어려서부터 첼로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자 이모인 우리 언니가 딸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라고, 발음이 어렵다, 애가 커서 원망한다 등 뭐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장명소에 가서 제대로 이제 돈을 내고 지어오라고 하면서, 호적에 오르면 골치 아파지니까 호적에 오르기 전에 내 의견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어그러진 말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무엇이 제대로 이름을 짓는 것인지 모르는 어그러진 말에 휘둘리지 않고 두 딸 부부는 그동안 들어온 말씀과 큐티의 위력으로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그 말에 마음을 상하지 않고 호적에 아기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나에게 또 이렇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가족과 목장 식구들, 목자님들 교회 오신 날 새가족 환영 때 저희 부부 간증을 듣고 지켜보시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이 피로 사신 귀중한 분들입니다. 보살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딸을 통해 난임의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다면 시험관 시술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서 이빠른 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의 기도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은 겪은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무서운 얼굴로 오기도 하지만 너를 위해 조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교묘하게 나의 약점을 건드리며 쳐들어옵니다. 저희 목장엔 이혼을 당하기 직전에 오신 새 목원이 4분이나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서 편들어주며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주 목장에 참석하며 각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상대 입장에 서보게 되면서 나도 죄가 있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너랑 못 살겠다 하고 돈은 내가 벌었으니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외모를 사랑하면 더 예쁜 여자를 만나서 이혼하자 하는 이리가 쳐들어옵니다. 새 가족으로 온 지 이제 4개월 된 예쁜 자매님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예쁜 자매님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댁인데 남편이 너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생겼다고 날마다 이혼하자고 해서 그 공부할 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수 이수영 집사의 간증을 듣고 공감되는 것이 많아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한 결혼인데 부부 상담을 가도 이혼이 답이라고 하고 또 본인은 이혼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사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공동체로 예배로 나오라고 즉시 답장을 주셔서 남편도 등록을 시키고 목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나가도 말씀이 안 들리는 남편은 아침엔 사랑한다 했다가 저녁에는 너 때문에 병이 더 심해졌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그 감정 기복에 막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목장의 권면으로 남편은 정신과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한 주먹씩 먹던 약을 줄이며 치료 과정에 있지만 퇴행이 일어나서 어린 아내에게 엄마 부르기도 하고 응애 아기 흉내를 내면서 안 받아주면 험악한 얼굴로 때릴 태세를 하는 이 남편을 어찌해야 될까요? 하며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이 어린 집사님을 향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린 자매님이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제 시간에 정신과 약 잘 먹게 도와주고 새끼밥 차려주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의 죄패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20대에 회사 임원을 지내면서 잘 나가다 보니까 자신은 자뻑의 여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온 지 4주 만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아픈 사건이 없었다면 내 죄패도 모르고 약속의 하나님도 모르고 행복 찾다 죽을 뻔했다고 회개하는 이 젊은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가득한 목장 시간이 됩니다. 이 당하는 고난을 들으면 종류별로 오는 고난은 내가 택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이 끝내주시기까지 잘 견디자고 깨어있으라고 또 쓴소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피는 일이 되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눔을 들으며 옆에 목장 식구 중 또 반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복수로 이혼하려 했던 집사님이 내가 남편보다 괜찮은 남자 없나 하며 한눈 팔았던 더 큰 죄인이라고 회개하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린 모두 사나운 일이가 된다고 안타깝게 권면한 것을 주님은 보살폈다고 여겨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입니다. 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기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가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네, 이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참 목장을 떠나고자 했던 지체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견뎌왔던 시간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자고 붙잡았던 일이 떠올라서 참 울컥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맡겨진 양떼를 포기하지 않고 잘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내 손으로 충당했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했으며 모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모두 타격이 큽니다. 특히 사위와 딸은 모든 연주회가 취소가 되어서 기본급 60만 원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학생들 가르치며 이제 밥벌이 한다고 산후 한 달 만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가 더 적극 일자리를 알아보길 바랐지만 이 애국 같은 세상이 고센 땅 같은 우리 사위를 피해갑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맡게 돼서 출근하기로 한 날 코로나 급증으로 수업이 취소가 되고 용인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감사했는데 그것마저 취소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집에서 아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모유로 키워도 우량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튼튼해서 참 대견합니다.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 사위가 아빠 역할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보다 아빠를 아주 편안해해서 아빠와 눈만 마주치면 옹알이로 수다 떠는 것 같이 많은 소리를 내고 까르르 웃기도 잘하는 걸 보면 아기도 뭔가 알아보는 듯 합니다. 딸이 아기 젖을 먹이고 돌보는 때에는 사위가 아주 시종 노릇을 잘 합니다. 가재수건도 아가 턱에 얼른 받쳐주고 모유가 부족한 것 같으면 분유도 얼른 타오고 이렇게 눈치가 생겼습니다. 아기 목욕도
아주 선수처럼 잘 씻기고 육아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끼리는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어서 사위와 편안히 얘기를 하고 있으면 딸이 옆에서 지켜보고는 엄마는 사위와 영혼의 단짝이 되어 가시네요 하며 부러운 듯이 말합니다. 사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약한 사위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위 덕에 하나님 은혜가 늘 떠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위가 일부러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미안하고 가장 역할을 못하는 미안함이 하나님께 대해 죄송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 겸손해졌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니 딸이 돈 벌고 사위가 아이 키우며 역할이 바뀌어도 친엄마 친아빠인데 어떤가 하며 내 선입견이 깨지니 요동하지 않고 평강합니다. 사위를 보면 볼수록 진국이란 생각이 들면서 딸에게 더없이 찰떡 배우자라 여겨집니다. 돈 많이 벌면은 악하고 음란으로 빠지는 것이 100% 죄인인 인생인데 그 불의한 돈이 우리 사위를 비껴가서 지켜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지나쳐온 많은 분들이 화려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빚이 있고 돈 문제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사위는 돈도 없지만 빚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식으로 수억을 날렸다고 하는 나눔을 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 사위는 수억을 벌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 7월에는 주중에는 안사돈이 오셔서 아기를 돌봐주시다 가시고 주말엔 우리 부부가 가서 아기도 돌보고 밥도 차려 먹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기로 인해서 활기가 생겼습니다. 안사돈께서도 아기 돌보며 많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위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돌쟁이일 때 이유도 없이 돌연사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좀 더 알게 된 사연은 사돈은 신학생으로 공부 중이라 안사돈은 돌쟁이 아들을 데리고 경상도 시골 시댁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혹독한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치매도 있으신 시할머니가 계시고 이상한 시누이 시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면 맡겨놓은 아기를 잘 보살펴 줘야 했는데 어느 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기가 떨어졌는지 떨어뜨렸는지는 모르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돌쟁이 아기가 며칠 후 천국을 갔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아무도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모른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은 것은 그때 뱃속에 사위 요한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있다가 요즘 아들에게 얘기하며 풀 수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사위가 엄마와 있는 시간이 생겨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위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또 미국에 계신 둘째 딸 안사돈과 우리 안사돈 목장을 만들어서 부목자 시켜주면 어머니가 힘든 일을 오픈하실까? 이렇게 물으니 자기 어머니는 의로움이 커서 오픈 못하실 거라고 합니다. 사위 말에 의하면 엄마가 시집살이를 하셔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현정이에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제가 미안해요 합니다. 예를 들면 천기저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셔서 기어이 사용을 했다가 아기 똥을 감당을 못해서 대참사가 벌어진 후 다시 원상복구를 한 일도 있었고 또 소나기가 아주 몹시 쏟아진 후에 이제 쌍무제개가 뜬 날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딸이 산 위에 팔각정이에 무지개 예쁘게 떴다고 하니까 그냥 멋있다 한마디 하시면 좋으련만 난 가난해서 스카이웨이고 팔각정 같은 거 모른다고 대답해서 머쓱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엄마를 보면 나랑 똑같다는 걸
알았다고. 열등감이 제일 무서운 죄란 걸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고 사위가 말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때가 되면 꼭 안사돈에게 나도 똑같이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별 인생 없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가난해서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나눠줄 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얼마 전 딸 부부가 아빠한테 받기만 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빠가 안경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을 알고 딸이 판교에 얼굴형을 참조해서 컴퓨터로 이제 알맞은 안경을 골라주는 곳이 있다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니 이제 나와 딸은 아기를 돌보기로 하고 사위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간 김에 저녁도 아예 해결을 하고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위가 딸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오는데 슬쩍 보니 큰일 났어. 아버지 안경 하려고 왔는데 왜 내 안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쩌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난 그때 감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정답을 정하고 나간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렸을 거란 걸 말입니다. 돈 있는 내가 해줘야지 돈 없는 사위에게 내가 어떻게 받겠는가 하며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했어도 남을 만큼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기에 딸이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기흥 아울렛에 와 있다고 난감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안 변했던 너무 안 변하는 남편에게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는 세상 정욕은 죽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후 집에 왔는데 웬일인지 아무것도 안 사고 들어왔기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저녁은 드셨냐고 하니까 오랜만에 이제 짜장면을 먹었다고, 맛있었다고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못 먹게 하는 라면과 짜장면을 귀에만 있으면 먹으려는 그 심보는 무엇인지 참 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 그 지병인 장폐색 증상이 나와서 장이 꼬이며 고통스러운 복통이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주사를 맞고 처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집에 오니 딸 부부가 어쩔 줄 모르고 기다렸는데 특히 사위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나 눈만 껌뻑거리며 안경 해드리려다 어쩌다 안경을 받았고 운전하라 해서 운전해드리고 짜장면 같이 먹은 죄밖에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하며 거의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아 주었어야 딸 부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본을 보이다 가는 삶이고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기억할 눈물로 훈계하는 말씀 전하십니까? 비위 맞추는 좋은 말만 하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눠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단락은 다 크게 울며 감동적인 작별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 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꼭 붙들고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팠으나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를 배까지 배웅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쉬워하며 붙들고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고 결박과 환난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가려고 합니다. 이 부담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 잔멸하며 스데반 집사 죽였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확실했기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지체분들과 작별해야 할 때가 오면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보내고 싶지 않지만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천국에서 만나자고 확신을 주며 작별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보냈고 30대 중반 성인이 된 지금까지 떨어져 살았기에 수없이 작별을 연습했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집에 갔다 곧 올게 이렇게 사랑하는 딸에게 꼭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있지 못하는 마음을 큐티를 하며 깨달은 죄 회개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수백 통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약속은 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언약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조그만 동양인 여자로 외과 의사가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힘든 좁은 길은 편견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딸이 근무하는 병원은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 환자 중에 유대인 할머니,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너는 어디서 왔냐? 영어나 할 줄 아니?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외모만 보고 네가 의사냐? 난 담당 의사 만나고 싶지 간호사 만나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무시를 받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사부님이 던진 복숭아를 집어 드셨다는 일화를 기억하며 목사님이 무시받았을 때 어떠셨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활짝 웃으며 친절하게 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고 모국어보다 영어가 더 쉽다고 다 알아들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해주고 나는 젓가락질을 잘 사용하기에 손재주가 좀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들어둔 많은 간증과 모본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세계 어디를 가도 큐티 마인드로 나가는 것이 답이란 걸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무시를 많이 받은 날은 큐티가 저절로 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딸 자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작별은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 기회가 올지 모르는 딸에게 이 유언처럼 말씀으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목사님 저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트 3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야말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언약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라 합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둘만 쳐다보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윗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너의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헌신하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환경에 굴복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죽어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항해의 끝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이고 간다면 내가 떠나고 없어도 엄마의 예수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랑하지만 아쉬워하며 눈물로 축복 기도하며 작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끼고 돌면서 복음을 회방하며 작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또 네. 이렇게 또 청문회. 지금은 유겸이 누가 봐요? 지금 아줌마도 오시고 네. 시어머님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 혹시 설교 들으실까? 절대 안 들으실 거예요. 글쎄 말이야, 선교사님인데 안 들으신다 그러네. 네. 근데 진짜 그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안경을 해드린다고 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차초원님께서는 정말 그 왜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추시죠? 요한이가 막 애원하듯이 아버님 이번엔 저희가 안경을 해드리겠습니다를 수십 번을 했는데 집에 온 차집사는 전혀 못 들었다 그래요. 야, 먹통도 그런 먹통이 없어요. 아유 글쎄, 그러니까 차집사가 바람을 폈지 고난이 없었잖아요. 바람 피는 건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좋은 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리네요. 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자기가 옳은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그냥 딱 고정관념이 있어서 나는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나를 해줄 수가 있냐, 이런 고정관념이 딱 있는 것 같아. 근데 목장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목원들하고 나눴거든요. 네. 근데 차집사가 이거는 우리 와이프 버전이라고 이러면서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전부 우리 남편 편을 들죠. 그래요? 네. 그 거기 양육이 안 됐구나. 네, 여자 집사님들은 막 이제 알아듣는데 네. 남자 우리 집사님들이 분해하면서 네. 왜 우리 차초님을 맨날 이렇게 갈구냐고. 그렇게 저기 돌봐주고 하는데 그날도 나가서 안경 사위 사줬는데 이게 뭐가 잘못한 거냐, 네. 지금 이런 거죠. 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받는 것도 못해요.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 너무 와서 지금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정답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아우 당신이 뭐가 돈이 있어서 하냐고 이래서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싹을 그냥 탁 밟아버린다든지 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부분에 제가 격하게 지금 그냥 공감이 되네. 그죠? 네. 제가 오늘 당신을 좀 고발할 거가 있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발하래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라 그래요.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 네. 그죠? 네. 사실은 그게 이론론인데 확실히 그 고난이 없어서 이게 대충 지식으로 적용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너보다 부자니까 항상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평등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평등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 자체를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지난 주일에도 이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순옥 초원지기에게 고졸이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편지를 보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평등론에서부터 지금 이제 비롯되는 거죠. 저는 이제 S대 출신의 영치란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죄수 안에서 평등하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겉으로 봤을 때 사위는 늘 이렇게
내가 베풀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설명이 더 어렵네. 하여튼간에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남자들이 목장에 와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 윤재은 권찰님처럼 목자님들이 설명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부목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권찰님들이 그렇게 적재적소에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악으로 모든 거를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확실히 굳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역행하는 걸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프시면서 짜장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못하게 하는 거 하는 게 더 재밌다고 늘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응급실까지 갔다가 오셨으니까 정신을 차리셨을 텐데도 계속 약 먹으면서 이제 괜찮다고 또 그래요. 근데 아유 내가 알고 집사님이 아는데 그거 정말 드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 안 몰라요. 암 걸리고 나서 훨씬 건강해진 게 나쁜 거 안 먹어요. 제가 단 거 안 먹고, 근데 너무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 거래요. 그래서 안 먹고 이렇게 그야말로 큐티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는 너무 달콤한 것들이 많잖아요. 달콤한 복음이 많잖아요. 달콤한 큐티 말고. 그런데 그야말로 그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나도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경고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잠도 자려고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나쁜 거를 안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제가 옛날보다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쓴맛을 못 보셨나 봐. 이제 한 번만 더 장이 꼬이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계속 경고받고 있어요. 글쎄 내가 다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네. 우리 누구 고발하는 시간 같으네. 이름을 차볼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볼로 아시죠? 그러니까 유겸이가 나와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건강 위해서 그런 거 정말 드시면 안 되고, 우리 윤재은 우리 평원님 얘기를 정말 그냥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것 같아요. 늘 그냥 윤초원님 얘기만 들으세요. 초원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는 자가 나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만이 자신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보지 못할 작별을 할 때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며 축복하며 작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고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세상 일에 빠져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운 이리가 되어 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복음을 회방하며 어그러진 말로 상처 주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며 보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잘 듣고 잘 물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훈계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혼 위기에 있는 약한 지체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헤어지기 힘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의 때가 왔을 때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작별을 통해 배운 것처럼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묘히 속임수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평등법과 건강가족기본법 등 악법을 막아주시고, 생명 존중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귀한 영혼을 잊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연에 잠들고 억울함에 잠들고 욕심과 정욕에 깊이 잠들어 깨어있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든 배우자와 속썩이는 자녀와 실패한 사업과 틀어진 관계와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해 결국은 나의 욕심과 정욕이 드러나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고마워서 주신 사건과 사람의 그 구원만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상처와 사연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이 흥황하는 성령의 세력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움과 아픔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 죄를 보는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간구들이 모여 결국은 성령의 세력이 될 줄로 믿으며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위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지 못할 장로들 앞에서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깨어있으라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혼이 막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평원님 목장의 간증이 내 인생 스토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장을 떠나고자 했던 지체들을 붙잡고 조금만 더 견디자며 함께 통했던 평원님의 간절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며 구원 말고는 남기고 줄 것 없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에 관심이 없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배우자를 위해, 부모와 자녀를 위해, 붙여주신 양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애쓰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세력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세력이 커가고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망설이는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위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거부하며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선하고 악한 것만 따지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넘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일으켜 주심으로 평등과 공평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가 이 나라의 성령의 세력을 도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자리에서 말씀과 회개로 살아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법과 언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목사되게 하셨는데 이 사명을 인정과 대접받는 자리로 여기니 감사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귀가 실청이 되고 저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건 가운데 흔들리고 원망하면서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사명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사명 감당해 오신 평원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제 삶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고난에 매여 고난만 목상해도 사명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해서 나눠줄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나눌 줄도 받을 줄도 모른다는 것 인정하며 오직 구원을 위해 나눠줄 것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으로 막막해서 이 자리에 엎드린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성도님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결국은 죄를 자복하며 불태우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결국은 임할 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고 불안과 불신이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을 찾는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심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섬김이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방역당국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위기의 때에 평등보다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눈물로 훈계하시며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과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야로 보호해 주시오며,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들 모두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